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죠.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표적들이 임하이되는 그 경험들을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표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하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 분명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늘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저 육신의 건강 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삶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인생, 먹고 마시고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기뻐하며 살아가지만 그 마음 안에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쉼을 어디로 하죠? 쉼 참 필요하죠.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고달프고 피곤할 때 쉼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쉼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다른 일이 없이 계속해서 그저 쉼을 얻는다. 참 우리가 바라는 소망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쉼을 얻는다 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안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쉼을 얻는다 해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참된 평강이 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명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절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죠. 6월절인지 아니면 오순절인지 아니면 초막절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 명절이 6월절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이렇게 이루어가시기 위해 3년간의 공생애를 이렇게 지내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지내셨다는 것의 그 근거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그 근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3번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명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거죠. 우리나라의 설날, 추석도 1년에 한 번 지내는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도 1년에 한 번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3번 6월절을 지키셨다는 것은 3년간 공생애를 지내셨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6월절 중에 두 번째 6월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명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그 유대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다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표적은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예루살렘에는 여러 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선시대 한양에도 여러 문들이 있었죠.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여러 문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서도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라는 곳이었죠. 이 양문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몰고 가야 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양을 몰고 들어왔던 그 문이 바로 이 양문인 거예요. 이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친절의 집,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죠. 베데스다 연못. 그런데 이 연못에 가끔씩 물이 솟구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 번씩 물이 솟구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4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아멘. 천사가 가끔씩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솟구치도록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병든 사람들, 환자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불치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귀가 번쩍 뜨일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의술이 발달하고 정말 과학이 발달해서 못 고칠 병이 거의 없지만 불치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이 시대의 현대 과학으로도 현대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이 시대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갔다 오면 어떠한 병이라도 어떠한 불치병이라도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어떠한 불치병이라도 다 낫게 된다니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러니 이 불치병이 낫게 된다는 소문은 유대 온 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이방 나라까지 다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행각이라는 것은 작은 이렇게 지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각, 사람들이 잠시 머무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붕으로 이렇게 가려둘 수 있는 그런 건물인데 이 행각마다 환자들이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행각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 땅바닥에 그 돗자리를 깔고 얼마나 많이 앉아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 교회도 8월 15일이면 즐거운 여름 수양일을 가게 되는데 시원한 계곡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원한 계곡에 가서 좀 놀려면 어떻습니까? 자릿세를 내야 돼요. 자릿세를 내야 그 시원한 연못 또 시원한 바닷가에 가서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베데스다 연못에도 돗자리를 하나씩 깔아놓고 자릿세를 아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릿세를 받는다 해서 사람들이 안 왔을까요? 아무리 많은 돈이라 할지라도 아마 그 자리를 살려고 아마 앞장서서 다투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뜻이 뭐라고 했죠? 자비의 집. 자비가 넘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어요. 자비의 집이 치열한 싸움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비의 집이 치열한 경쟁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을 움직이고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이 병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1등만이 그 병을 고침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솟구치게 물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와, 천사가 내려왔구나, 물이 동하구나. 그러면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겠어요? 이제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의 불치병, 나에게 고통을 주고 좌절을 주고 절망을 주는 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니 이 베데스다 연못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가 없을 거예요. 먼저 들어가려고 서로 잡아 끌고 앞에 가는 사람 주저앉히고 어떤 사람은 막 주먹을 휘두르면서 사람을 때리면서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칼을 들고 그 길을 갈아먹고 있을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겠다는 거죠. 내 병이 먼저 고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는 더 이상 자비도 친절도 호의도 은혜도 그 어떠한 선함을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장소, 바로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도 이러하지 않나요?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나 2000년 전의 베데스다 연못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적당한 교양과 상식으로 우리의 삶을 포장하고 있지만 그 내면을 보면 냉혹한 경쟁 사회에서 앞서가려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그 치졸한 욕망이 가득한 시대, 바로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시대인 거죠. 이런 냉혹하고 치졸한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1등이 되어서 환호하고 내 병이 치료됐다고, 나는 성공했다고, 내가 해냈다고 춤을 추고 있지만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파랗게 멍든 얼굴과 코피 터진 얼굴을 감싸면서 고개를 떨고 있는 세상.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이 시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죠. 누구입니까?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병자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그 병자를 아셨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그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줄도, 이미 벌써 오래된 줄도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질문을 하시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좀 엉뚱한 질문 아닌가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병을 고치려고 병을 나음받고자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은다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자신의 불치병을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질문하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미 이 병자가 벌써 병이 든 줄, 오래된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병자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끄집어내시기, 이 38년 된 병자 안에 있는 깊은 트라우마를 끄집어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지금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가 지금 38년 된 병자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그 연못에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누워있는 이 병자의 마음이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마음에 과연 나의 병이 낫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베데스다 연못에 왔을 때는 얼마나 부푼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불치병, 세상에 어떠한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이 나의 불치병을 나을 거라는 소망이 넘쳐났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전쟁터와 같은 그 명확한 현실, 그것을 경험하고는 내 자신은 결코 병이 나을 수 없겠구나, 내 자신의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의 불꽃이 점점 꺼져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솟구치게 한들, 물을 동하게 한들 자신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는 그 마음 안에 깊은 절망이 파고든 거죠. 그렇게 병이 낫고자 하는 그 소망마저 잃어버린 채 그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몰고 오는 그 사람들이 그 병자들을 궁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는 사람과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 문을 들어오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병자를 향한 측은한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문을 드나든 사람 마음 안에 궁일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불쌍한 병자들, 고통당하는 그 환자들을 향한 궁일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마 더 적선을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갈 수도 없어요. 그나마 베데스다 연못에 있어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 통하여 적선을 받고 연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질문한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만약 우리가 질문을 받았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낫고자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내 병을 고쳐주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오, 그런 말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아니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오, 그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38년 된 환자의 그 대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지금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들쳐매고 못에 넣어주는 사람만 있었다면 내가 나음을 받았을 것인데 38년 된 이 병자가 처음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왔을 때 혼자 왔을까요? 그때 이 병자는 병이 들었으니까 찾아왔겠죠.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중풍병자일 가능성이 많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 이렇게 누워있는 환자가 혼자 베데스다 연못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도움을 받고 베데스다 연못에 왔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 데려왔을까요? 가족일 가망성이 많죠. 아마 아버지였을 가망성이 더 큽니다.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올 정도의 힘을 가진 가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정도는 돼야 이 환자를 베데스다 연못까지 부축하거나 아니면 들쳐매거나 그렇게 왔겠죠. 이렇게 병든 그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 처음에는 이 아들과 함께 있었을 거예요. 왜죠? 이 아버지도 분명히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니까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 이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도 내 아들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 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아들이 결코 저 못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같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나 천사가 내려올까, 이제나 내려올까,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보름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천사가 내려오는 것은 기한이 없죠. 언제 올지도 몰라요. 1년에 한 번 내려올지 2번 내려올지 아무런 기한이 없어요. 그러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누구든지 한 명은 병이 낫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 보름이 지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무리 건장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들쳐매고 연못에 들어간다 한들 가장 먼저 들어갈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다니까요. 다리가 썽썽한 병자들도 많았어요. 그러니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다리가 썽썽한 병자, 다리가 썽썽하지만 다른 것이 병든 그 사람이 그 못에 들어갈 확률이 더 많은 거죠. 그 아들을 들쳐매고는 그 못에 1등으로 들어갈 확률 0%예요. 0%.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부양할 가족들이 집에 남아있어요. 아내도 있고 어린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 그 아버지는 가족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아들 향한, 이 병이 든 아들 향한 치근함, 연민이 있지만, 그 애절한 마음이 있지만, 이 아들과 함께 있다 해도 이 아들이 낳을 확률은 0%예요. 그리고 집에는 다른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야 그 당시에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죠. 그렇게 떠나가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그러나 이 병든 아들과는 계속해서 함께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가버린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 아들의 마음 얼마나 또한 아팠을까요? 떠나가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 38년 된 병자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하고 계시더라도 내가 결코 1등으로 그 못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냉혹한 전쟁터와 같은
잡아뜯고 물어뜯고 주먹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는 이 냉혹한 전쟁터와 같은 이곳에 홀로 벌어진 것 같은 그 깊은 상처, 깊은 상처가 바로 이 아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맞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의 대답이 자신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예수님께 드러낸 거죠.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깊은 상처, 그 트라우마를 벌써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성인 아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성인 아이는 어른 아이라고 말하죠. 어른 아이란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가죠. 그렇게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 그 안에 있는 인격도 점점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 아이란 한 사람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어도 그 안에 있는 인격이 여전히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을 성인 아이, 어른 아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성장하여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면 그에 맞게 그의 인격도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돼야 되는데 그 인격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도 그의 인격이 성숙하지를 못하고 어린아이의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어른아이인 거죠. 이렇게 어른아이가 생겨나는 원인은 어렸을 때의 깊은 상처예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였든지 아니면 인지할 수 없는 나이였든지 그 어린아이 안에 깊은 상처가 마음에 새겨지면 그 순간부터 그 아이의 인격은 성숙하지 못하고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주로 어떤 경우냐? 주로 부모나 가족들에게 학대를 받거나 왕따를 당하였을 경우에 발생하게 되죠. 이처럼 가정 안에 화목함이 없고 불화하고 내 감정을 억압받게 되는, 엮이는 그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 때의 고통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비단 엮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탄하게 별 문제 없이 화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 안에서도 이런 어른아이는 생겨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런 어른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이제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됐어요.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보통 사람들과 잘 어울려 생활을 합니다. 잘 생활을 해요. 나의 삶에 어려움이 없고 내 일이 잘 되어질 때는 별 문제 없이 서로 잘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삶에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 자신의 생각대로 내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은 4살 때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4살 때 기억이라면 제대로 기억할 수도 없는 기억이죠. 그러나 내가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다면 제대로 기억할 수도 없는 그 상처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나의 인격은 멈춰져 버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10살 때 인격이 드러납니다. 10살 때 인격이라면 어느 정도의 상처를 감지하는 그런 나이죠. 이렇게 4살 때, 10살 때 어렸을 때 받았던 그 깊은 상처로 인해 인격이 4살 때 인격으로, 10살 때 인격으로
그 어린아이 인격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른아이의 인격이 드러날 때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교육,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교양,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상식 이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4살 때의 그 인격으로, 오로지 그 10살 때의 인격으로 내 자신의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어린 아이처럼 행동을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인과의 생활 속에서 늘 문제가 발생해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늘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어른 아이의 경향, 이런 어른 아이의 인격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어른 아이의 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크냐 작냐 그 차이뿐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가 된다는 그런 말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들어가시면 어때요? 유치한 행동을 하세요. 아주 이기적인 그런 행동을 하세요. 왜입니까? 그 안에 있는 어른 아이가 치유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어른 아이가 치유받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젊었을 때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력도 좀 있고 그럴 때는 내 자신이 어른이라는 것을 인지하죠. 어른이다. 나는 어른이다. 난 나이가 먹은 어른이다. 그것을 인지를 해요. 육체도 힘이 있고 정신도 건강할 때는 내 자신이 어른이니까 사회적인 규범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른 아이의 그런 인격이 발동하더라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에 힘이 빠져요. 정신력도 약해져요. 그러면 이 어른 아이를 통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이 어른 아이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끔찍한 거죠. 이렇듯 어른 아이가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듯 어른 아이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른 아이를 해결받지 못하면 깊은 시류와 낙심이 늘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간절히 자신의 불치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단순한 육체의 그 중풍병을 고치시기보다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질병, 그 어른 아이를 고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질병, 이 질병도 너무나도 큰 고통이죠. 한번 우리가 감기라도 들어보세요. 코로나 걸려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이 육체의 질병보다 더 큰 고통이 마음의 질병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음의 고통이 깊으면 그 삶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질병이 우리 삶의 의욕을 꺾어 놓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육신의 질병을 갖고서도, 육신의 그 모진 장애를 갖고서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까? 육신의 그 장애, 육신의 그 질병을 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는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육신의 질병이 고통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질병이 문제이고 큰 고통인 거죠. 마음의 질병을 가진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자신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상처, 마음의 깊은 고통은 살아갈 의욕을 완전히 꺾어놔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지적하셨어요. 베스다 연못에 수많은 그 육신의 질병을 가진 그 사람들보다 가장 깊은 마음의 고통을 가진 사람, 38년 동안이나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깊은 상처일까요? 바로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어른 아이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죠. 정신 상담을 하고 정신과 상담을 하고 또 내면 치유를 하고 그러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 물론 그것들을 통하여 어느 정도는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치료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본들, 내면 치유를 받아본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치료, 내 마음의 완전한 치료,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나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 깊은 상처가 치유되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치유될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이 들고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들고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치워버리고 걸어가라. 이 자리가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내 마음속에 깊이 채워져 있던 상처의 자리죠. 그 상처의 자리를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치워버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이 상처를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온전할 수 없어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깊은 상처,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깊은 상처, 내가 그 상처를 기억하며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있는 이 깊은 상처, 어른 아이가 치유되면 나의 상처는 눈부시게 될 겁니다. 내 상처가 눈부시게 빛날 거예요. 왜죠? 나의 상처를 통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지만, 내가 이렇게 깊은 상처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치유받았어.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 가운데, 깊은 상처 가운데 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 깊은 상처를 치워버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눈부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상처가 눈부시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